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폭발적 능력입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제목으로,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을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 가운데 오늘은 그걸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산상수훈은 성령의 폭발적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터질 만한 상황이 되면 산상수훈의 교훈들은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폭발적인 능력이 담겨 있다. 이거는 누구나 동의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보면 그것이 터질 만한 상황이 되면 산상수훈의 교훈들은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터질 만한 상황이란 뭡니까? 그죠? 터져야 되잖아요. 그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근데 그 전제를 그것이 터질 만한 상황이 되면이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근데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주님의 4가지 밭을 기억하십니까? 길가, 돌짝, 가시덤불, 이 3가지 밭과 옥토라고 구분하는 4번째 밭. 근데 여러분, 이 4가지 밭 중에 30배, 60배, 100배의 폭발적인 결실을 맺게 되는 밭은 한 밭뿐이에요. 옥토라고 설명하는 밭. 그리고 그 옥토는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눴지만 옥토는 그냥 되지 않죠. 그러니까 길가, 돌짝, 가시덤불과 다르게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는 것입니까? 갈아 엎어져야 하는 거죠. 갈아 엎는 이유는 왜 없죠? 제가 농부는 아니지만 농사일을 도왔던 적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갈아 엎어야지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뿌려진 씨앗이 품어질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은 갈아 엎어진 옥토만이 가능한 거예요.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은 갈아 엎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심겨진다 하더라도 결실하는 단계까지는 이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터질 만한 상황이라는 것은 옥토를 의미하는 것이고 갈아 엎어진 밭이 되어져야 할 때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아 엎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아 엎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의 씨앗, 그러니까 그 씨앗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되는 것이고 그 씨앗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열매대로 맺어져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이 새벽에도 말씀이 떨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상황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길가나 다른 밭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 씨앗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품는,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인생을 의탁하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씨앗들은 우리 안에서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터질 만한 상황이 된다라는 의미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계속 떨어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터질 만한 상황이 되어졌다는 말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동일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다 똑같은 결실로 나아가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선포되는 말씀은 동일하다면 그 전제는 같으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받는 밭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성령께서 이 산상수훈 교훈 중 하나를 기억나게 하시면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기억하게 하시면 우리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감탄했죠. 맞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놀라운 말씀이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저 사람에게서 이 놀라운 말씀이 여지껏 들어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말씀이 쏟아지지라는 감탄이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고요. 감탄이 있다고요. 말씀이 들려진다고요. 깨달아진다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때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환경에서 발생하게 될 놀라운 영적 변혁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는 표현이 더 중요해요. 그 말씀의 씨앗을 받을지 안 받을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신다니까요. 그냥 입을 벌리고 우리의 두뇌를 열고 거기다가 말씀을 쑤셔 놓고 이 말씀이 복을 주는 말씀이야, 능력의 말씀이야, 말씀의 순종이 이렇게 끌고 가지 않는다고요. 말씀의 씨앗,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거기서 멈춰지면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밖에 될 수 없다고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갈아엎어진 밭에 그 씨앗을 품게 됨으로 결실케 되어지듯이 우리가 깨달아진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은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 폭발적인 역사로 이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정확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시며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성령의 사역은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그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성령의 역사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같이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어쨌든 성령께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오셨고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느냐 안 붙잡을 수 있느냐 붙잡을 수 없는가는 뭐로 판결이 나는가? 어제 주셨던 말씀으로 판결이 나는 거예요. 행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이 세상의 왕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믿는 자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붙잡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지금 나가서 저 길거리에 가서 여러분 출근하실 때 지하철역에서 복음을 선포한다면 진리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외쳐서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이 받습니까? 안 받죠? 웬 미친 짓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받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은 받죠? 왜 받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11장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구할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그것을 미리 공급하시느라. 저 참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들풀을 보아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바로 6장의 말씀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주신다는 것은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그 가장 좋은 것을 받아서 그것을 딱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에 있다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이는 그 말씀의 씨앗을 받고 그 말씀의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 이렇게 안이 보이지 않는 어떤 까만 비닐봉지 있죠. 그 마트 가면 주는 거. 그 까만 비닐봉지에 돈을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딱 담아서, 그러니까 까만 봉지니까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제가 길 가는 어떤 아이한테, 전혀 모르는 아이한테, 야, 가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이 미친 인간이 왜 나한테 이렇게.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저희 자녀한테 주면 받죠? 아빠가 뭘 주려는 거지?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 하는 오히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관계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는 관계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임을 알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그 아빠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기대는 말씀으로부터,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 엄청난 것을 누리게 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라고. 그때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 또는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딱 붙잡게 되어졌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날마다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대할 때 사실은 들려지는 거예요. 맞죠? 아니, 갑자기 우스개 어떤 아이가 생일을 얼마 후에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아이가 갖고 싶었던 게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전거를 사줘야 되는데 사줄지 안 사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외쳤대요. 아, 자전거를 주시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자전거 외쳤다는 게 누구 들으라는 겁니까? 아빠 들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가 이따만한 상자를 하나 갖고 들어온다고 보죠. 이 아이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외쳤다는 건. 내 부모로부터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들어오면 후다닥 나와서 볼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들어올까? 그러니까 이게 기대라고요. 말씀에 대한 기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대가 날마다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기적과 막 엄청난 것을 세상적으로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능력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막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눈쪽으로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서 있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 느껴지는 어떤 폭발적인 그 은혜와 능력,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수 없는데 살아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이 이 안에서 폭발되는 그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복과 그런 것들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박해 속에서 그들은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릅니까? 요한계시록에 칭찬받고 책망받는 교회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얘기는 어떤 외적인 가시적인 폭발적인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서 누려지는, 그 말씀으로만 누려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을 누리는 자들의 그 삶을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말씀이라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자신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씨앗을 품는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쉽지 않다는 부분을 당연히 챔버스 목사님이 설명할 수밖에 없죠. 보세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놀라울 정도로 불편합니다 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틀, 우리의 이성과 상식, 우리의 경험과 이런 부분, 논리나 합리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말씀이 품어지지 않아요. 그게 길가와 돌짝과 가시덤불의 특징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품어지지 않아요. 내 삶을 그러면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죠. 그러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은 이게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챔버스 목사님, 사물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방법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놀라울 정도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잖아요. 11장 말씀.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뭘 결정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뭔가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진다고요. 뭔가 새로운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들이 인지했다고요. 그런데 싫은 거죠. 불편한 거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순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쳐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죽이는 것까지로 연결된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면 내 삶 속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챔버스 목사님 표현대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품느냐에 달려있다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성령이 의탁한 자의 그 삶을 붙잡고 엄청난 삶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맞잖아요. 내가 문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문을 여셔요? 아니요, 두드리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오늘도 두드릴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것입니다. 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온 삶을 그 성령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을 통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금 불렀던